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6장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965쪽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과 능력으로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아가서 6장 연단된 신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단락 구분을 해보면 1절은 신랑을 찾는 예루살렘 여인들, 2절과 3절은 신부의 고백, 4절부터 9절은 신부를 향한 신랑의 노래, 10절은 신부의 영광, 11절부터 12절은 공동체를 섬기는 신부, 이렇게 제가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아가서는 신부의 여정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신부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지에 대한 말씀이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4장에서는 신부를 부르는 내용이 나오고, 우리가 어제 읽었던 5장에서는 신부를 훈련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5장 6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어가시기도 하고, 또 5장 7절에 보게 되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후에 달콤하고 하나님과 정말 깊은 사랑을 누릴 줄 알았지만 5장에서는 환난과 역경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실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연단과 환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한편으로는 테스트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하기도 원하시고, 또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다른 것을 다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발견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지를 주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하고 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영혼이 아름답게 정화되어지고 순결한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종종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나 보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절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던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오늘에 있는 하루의 삶도 혹시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사랑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5장 9절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예루살렘 딸들이 물어보게 되고, 10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 술람비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소개한 다음에 이 6장 1절을 보게 되면, 6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반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라고 하면서, 여기서 우리라는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냐면 이 술람비 여인의 주변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딸들이 이 5장에서 술람비 여인이 이 사랑하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 후에 이들의 마음이 동하고 이들의 마음이 변해서, 그래? 그럼 우리도 정말 당신이 사랑하는 예수님 만나고 싶다, 우리도 정말 그 예수님 한번 만나러 가자라고 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이 여인에게 부탁하는 건, 우리도 그럼 같이 가서 예수님을 찾아보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6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과 역경을 주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킨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환난과 역경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붙잡으면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궁금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길래, 정말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저 사람은 참 기쁘고 즐겁고 환란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있어도 왜 예수님을 붙잡을까?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주님이 누구시길래 하는 궁금증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반응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도라는 거 정말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붙잡고 가면 우리를 통하여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아, 진짜 저분이 믿는 예수님, 저분이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알고 싶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변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하나님 신실하게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고백이 우리 주변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전도를 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가 저절로 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신학생 때 그 어르신 목사님 오셔서 채플에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60년대, 70년대는 이제 사업을 이제 하시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떤 우리 표현대로 크레딧이나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크레딧이 있냐면,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좀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빌려주세요 라고 그러면, 그 마을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제가 돈을 당연히 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크레딧인 시대가 있었다라고 예전에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참 저는 그 말씀이 참 도전이 되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 믿고 주님 사랑하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내고, 정말 이 사람도 돈을 빌려줄 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크레딧이 되어서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신선했어요. 요즘 시대에 나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돈 빌려주세요 하면 과연 몇 명이나 돈을 빌려줄 수 있을까요? 물론 100명 중에 1명은 전 있을 거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 먹고 싶어 하시고, 그 모든 입술에서, 우리가 아닌 이방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 신부의 고백, 신부의 행동의 그 모든 결과가 바로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상고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 엄마가 믿는 하나님, 우리 사장님이 믿는 하나님, 우리 직원인 당신이 믿는 예수님 다시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같이 타락하면서 2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술람비 여인의 그 대답이 나옵니다. 2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을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라고 하는데, 2절 하반부에 꺾는구나를 뭐라고 표현하면 모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사람들을 주신 다음에 양떼에게 먹을 것을 주고 백합화를 모으면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는 이 동사는 교회라고 보고 싶은데요, 이 교회에서 이 신부가 하는 역할들이 점차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곳에서 중요한 건 이 동산에서 양떼를 먹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했고,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을 보고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백합화를 모으는 것은 내게 있는 주어진 산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하는 이웃사랑, 특별히 영혼 구원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절의 고백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한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한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3절 말씀에 나는 내 사랑한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한 자는 내게 속하였다라는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부 이렇게 결혼을 하시면 부부가 닮는다고 하잖아요. 닮는다는 건 뭐냐면 모든 생각과 행동과 그 생활 패턴, 그 사고 체계들이 다 닮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고 나는 그가 되는 하나의 연합을 이루는 것을 부부 관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하고 환난과 역경을 지난 이후의 삶이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온전한 연합과 동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 오늘 하루 받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이런 사모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부터 이제 그 왕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4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라는 것입니다. 5장에서부터 올 때 계속해서 주님을 침묵하고 계셨고 찾아도 만날 수 없었던 그분이 이제서야 준비되고 연단된 신부에게 찾아와서 6장 4절에 그가 이 술람비 여인에게 하는 말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하면 디르사 성처럼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디르사라는 지방은 어디 있냐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도시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고 그때 있었던 성읍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반 이 사절을 보면 또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냐면 남유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디르샤라는 성이 있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있는데 이것을 뜻은 무엇을 뜻이냐면 디르샤는 안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고 또 예루살렘은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이쁨을 받는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술람비 여인에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나 디르샤나 당신은 진짜 아름답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펼치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라는 것이에요. 참 저는 이 말씀이 도전이 됐어요. 이따가도 좀 비슷한 말씀 나오지만 주님은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는데 이제 훈련되고 연단받고 난 이후에 이 사람에게 뭐라고 표현하면 신부가 아니라 군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 내에서 사랑하고 로맨스를 하고 주님 사랑 가운데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연단하고 훈련시키시면서 우리를 이제 무엇으로 바꾸시냐면 하나의 군인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군인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있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군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더라도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배우고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부로서도 너무 귀하지만 우리도 중요한 건 이제 나가서 신랑 군대처럼 당당하게 승리의 깃발을 꽂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이 당당함이 자존감이 영적 자존감이 내 안에서 넘쳐나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거 당당하게 믿고 예수 믿는 거 당당하게 표현하고 내가 정말 요즘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고 교회가 정말 지탄을 받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내 안에 계신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런 영적 자존감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감 가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당당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는 영적인 성숙함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4장 1절과 2절에서 굉장히 보고 있는 것, 비슷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좀 넘어가서 10절을 보게 되면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또 당당한 여자가 누군가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군인으로서 하는데, 이 신부의 영광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아침빛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새벽에 나오셨으니까 새벽에 해가 이제 뜨려고 할 때 그 새벽에 붉은 태양빛이 떠오르잖아요. 그 태양빛이 바로 오늘 나오는 아침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침빛 같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상태예요. 황홀한 아름다움을 가졌다는 것이고, 또 달 같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달같이 성숙하다, 달같이 빛낸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세 번째로 보게 되면 해같이, 맞죠? 해같이 밝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신부의 사역을 말하는데, 신부의 사역은 밝고 환하게 빛나는 사역, 눈부신 아름다움을 가졌다라는데, 이 말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어요. 21장 23절에 보면 그 성,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 훈련받고 있는 연단된 사람에게 해같이 달같이 정말 빛나고 아름답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초반에 이 아가서에 부르시면은 정말 사랑한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외적인 모습이었다면, 이제 연단받고 난 이후의 신부의 그 모습은 해같이 달같이 빛나는 것은 변화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달과 같이 빛 같은 일들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나도 도전이 됐어요.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표현할까? 아름답다, 사랑한다, 귀하다, 이거의 수준을 넘어서 오늘 이 말씀 10절 말씀처럼 해같이 빛나고 달같이 빛나고 정말 맑고 빛난 그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소망되지 않습니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삶이 되어야죠. 연단받고 훈련받는 삶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인 거예요. 또 10절 하반부 마지막에 보면 또 군대와 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군가 라고 하죠. 그런 말이 있죠.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이런 말이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참 여자처럼 힘도 없고 사랑만 받으려고 하지만, 이제 훈련받고 연단받으니까 엄마가 강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도 강한 여자가, 강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공동체를 주신 이 여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그 공동체를 보내시면서 이 공동체를 맡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에게만 포커스를 주었지만, 이제 그 신부의 포커스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포커스는 뭐냐면, 이제 동산으로 눈을 돌이켜서 백합화도 보고 양떼에게 무유도 먹이면서 이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목적은 뭐냐면, 내가 변화돼서, 우리가 변화돼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역경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욥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욥 얼마나 힘들었어요. 욥 얼마나 괴로웠어요. 친구들이 와서 얼마나 많이 괴롭혔어요. 그런데 이 욥기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 욥이 한 것은 뭐냐면,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판 사람만 주님께서 쓰임 받고 요 판 사람을 들어 쓰셔서 연단시켰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이 하게 되는 건 친구를 섬기는 자가 되어서 동선 나에게 주신 맡긴 영혼들,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가 중보하는 삶으로 사역자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혹시 연단되고 훈련되고 있는 과정이라면 여러분 그 미래를 보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혹 역사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염려와 걱정도 근심도 불안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서 오늘도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오늘 술람배 여행과 같은 그런 넉넉한 믿음과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